이끌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맥주감사주일 예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를 설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 그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담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로 진실함으로 주를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감사의 고백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케나 주의 소리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려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김인찬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한 해의 반을 지나게 하시고 맥추감사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봄에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국정을 잘 운영하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외교 관계를 통해 우리의 국익이 보존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년 동안 선진교회가 계획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날들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국하심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회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 위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반기 동안 선진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목회 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복음사역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어려움이 극복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주님의 영토가 넓어짐으로 온 인류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성찰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겨온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더욱 큰 인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네, 뭐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벅차올라서 죄송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었습니다. 워낙 지금 분주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가 거의 이렇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바쁜 한 주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이렇게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딱 와서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그런 감정들, 그런 기쁨들이 좀 잊고 지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감격과 기쁨을 주셔서 좀 죄송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에 좀 벅차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갱년기가 됐나 봅니다. 감정이 막 요동을 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했는데 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어떤 큰 일을 맡기려면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쌓았던 경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봐서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 능력만큼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게 되죠.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뽑으신다 하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다 인생에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였던 바울, 그러나 바울도 한때는 핍박자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도 역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죠. 또 성경 가운데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야곱은요, 그의 이름 자체가 야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형이 나보다 먼저 못 나가게 내가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뒤에서 술수를 쓰는 야비한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평생을 성공하기 위하여서,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면 할수록, 그가 무언가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그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를 세우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세워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되도록 그를 연단하시고 깎으십니다. 그를 넘어뜨려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을 감히 비교하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은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을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고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가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좀 잘 나가고 형편이 넉넉하고 우리가 뭔가 할 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하고 젊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면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이 없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나 지난번에 모른다고 그랬잖아. 야, 너 내가 지난번에 하라는데 그대로 안 했잖아.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며. 너 네가 잘났다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의 그 완고함과 우리의 강팍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잘 왔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실패하고 연약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감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가진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추앙하는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에 비교도 되지 않는, 이순신 장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우리 민족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존경받고 추앙받고 사랑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갈멜산의 사건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베어버린 사람, 그가 엘리야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7년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가물고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 그는 위대한 권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며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왜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엘리야가 맞나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광야 깊숙이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갈멜산의 그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입니다. 불과 방금 갈멜산 꼭대기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단칼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여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토록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악하고 강팍했던 백성들이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났던 그 다음입니다. 그 일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사건을 듣고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자객을 보냈다라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걸 내팽개치고 지금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자기 사환까지도 버리고 그는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몰래 숨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패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게 하신,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우뚝 서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서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패가 오고요, 좌절이 오고요,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리고요, 믿는 사람들도 사고를 당하고요,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픔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금껏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지배하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왕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온통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보며 엘리야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죠. 그 울분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누가 하늘을 감동하여 비가 오게 할 것인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춤을 추며 제사를 드립니다. 해도 안 되니까 자기의 살을 칼로 찢으며 그 피를 뿌리며 자기들의 신을 찾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죠.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멀리서 조그만 구름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7년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사건을 보자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속았구나. 우리가 거짓 신들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있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뤘어요. 그렇게 간구하던,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던,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외쳤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온 땅에 다시금 재건된 겁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나라가 한순간에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그렇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가는 그 순간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가 자기 사환을 버리고 광야 한 곳에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는요, 우리로 치면 소철나무 정도 돼요.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들어갔다라는 건 기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거기 기어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하나님 고작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죽이십시오. 내가 더러운 꼴 보고 사느니 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이 땅을 뒤집어 봤는데, 하나님, 이세벨이 날 죽이겠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언제 또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을 뒤집을지 하나님, 도무지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꼴을 보느니 죽어버리겠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그게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엘리야의 심정이었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인생에 너무너무 힘겨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지혜로 아무리 힘을 합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오히려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고난이 겹겹이 쌓여올 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호소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아파하며 절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도무지 막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런 아픔이 온 거지? 아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통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평안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오면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겠습니다, 사기입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들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시련이 없는 인생,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분량입니다. 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열왕기상 19장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시련,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날 살려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나 싶어서 갔더니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당신 같은 부모를 만나서 천추의 한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죠. 사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죽어버리겠다고, 이 꼴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울부짖다가 잠들어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떡과 물을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된다. 먹고 힘을 내라.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하나님도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당신을 몰랐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많이 힘들지, 많이 아팠지,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희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 득세하고요, 하나님,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고난당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다독이세요.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면서 얘야, 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되니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릴거라.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가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엘리야가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럽게 절규하며 쓰러져 버린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이 슬픔이, 이 좌절이 엘리야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이 고난을 견뎌내기를 하나님은 옆에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그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보듬으면서 그가 마침내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옆에서 기다리시며 위로하고 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마음에 찢어질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그를 채근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를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하며 그가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마침내 호렙산에 이를 때까지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까? 성령께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외로움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을 누구도 대신 지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도 못하는 그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처럼 신앙이 늘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탄탄대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시밭길들도 있고요, 굴곡진 자갈밭도 있고요,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광야 같은 곳도 있고요, 정말 가기 싫은 더럽고 추한 곳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길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막막하고 두렵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리 추수한 날은 아니지만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의심하고 한없이 믿음 없고 한없이 불평하고 한없이 원망하고 한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한탄하며 원망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혼자 외롭게 슬퍼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이제 또 시작하는 하반기도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며 이 하반기에도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담대하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당시에는 막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내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여 하반기에도 힘써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귀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찬송하며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가지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나누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또 주의 몸 된 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피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모든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함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또 유아 세례 후에 입교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고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라면 회개하고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여전히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몸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몸에 연합한 자가 되어 주와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몸 아끼지 않고 희생하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떡을 받을 때에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또 우리도 그 앞에 사랑과 순종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나누기 위해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떡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에 그 사랑 앞에 겸손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함으로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에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성찬의 잔을 받을 때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피로 거듭났음을 기억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잔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들 맺어가고자 결단함으로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잔을 나누는 종들과 또 잔을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은 후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또한 이 떡과 잔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몸 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더욱더 아끼며 서로를 위해 더욱더 희생하고 사랑에 수고하며 아름다운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선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419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인생을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주신 것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준비한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절기에 맞춰 주 앞에 예물 드리며 또 감사의 제목들 담아 예물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약속한 바대로 작정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께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늘 넘쳐나는 복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함께 하시며 슬픔과 고통 중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에도 곁에서 날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2025년 하반기도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힘껏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식사와 교제의 시간으로 대신합니다. 상반기 결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장로의 오찬 모임이 12일 토요일 12시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3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2분기 결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7월 7일 월요일에서 7월 9일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교역자 수양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 7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백운 성도님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심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네, 식당에 가셔서 천천히 담소 나누시고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여유롭게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오후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운 성도님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모든 수소를 마치겠습니다.